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과 36절에서 43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서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응시라는 개념을 문 구멍 안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자처럼 늘 타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타자는 나처럼 주체와 연결되어 그 주체는 타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놀라고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시는 대타자가 나를 보는 것과 또한 내가 대타자에게서 보여지는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 응시의 눈길을 떼지 않고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상선과 아이디가 노출되어 있음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발달되어서 유용한 점도 많지만 서로 전화번호만 알게 되면 개인의 일상과 최근에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그리고 누구와 만났는지까지 확인이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있음에 놀라기도 하지만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드러나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또한 누군가에게 응시의 눈길을 주며 잘 살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요즘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가장 솔직하고 친밀하게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누가 가장 면밀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여드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있는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즈라는 성서 해석자는 오늘의 이 가라지 비유의 구절을 실제적으로 마태 해석학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천국의 성장 단계의 모습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적 천국, 그 천국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같이 섞여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완성될 천국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동 지방의 농사 방식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논농사와 중동 지방의 목초지 농사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농부들은 벽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물을 가득 논에 가둡니다. 그 목적은 잡초와 그 씨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논에 물이 가득하게 찬 후에 그 물을 빼고 거기에 또 모내기를 합니다. 이와 달리 중동동 지방이나 유럽의 목초지 농사는 소나 양떼들이 먹지 못하는 독초가 자라는 밭이 있다고 하면 그 독초를 일일이 먼저 제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독초보다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좋은 풀을 같이 심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독초들이 좋은 풀의 기운 때문에 소멸되고 그 땅은 좋은 목초지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없애기 위하여 좋은 풀의 씨앗을 심는 방법을 택하신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주인, 마귀와 천사, 세상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을 줄 알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진한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밤에 와서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심어 놓고 가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는 단어로 가짜밀, 그 속성이 밀과 같이 보이지만 독볼이라는 잡초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라지와 참밀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전문가만이 그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수꾼에게 참밀과 다 자란 가라지를 같이 뽑게 될 때 밀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처분한다고 하십니다. 달라이 라마라는 분에게 9살 된 아들을 데리고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자 왜 데리고 왔냐고 그 선생은 물으십니다. 모친은 우리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저 혼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공부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마 선생은 그 아들을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났더니 아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모친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라마 선생은 혼자 하고 싶은 게 뭔지 일주일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것 같고, 누군가 지켜봤다는 것으로만으로도 두려움과 수치심, 죄의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켜봐달라고 하는 그 관심을 끌고 사실 나를 봐달라고 하는 사랑받고 싶은 것이 아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진심으로 알아주는 마음, 즉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를 향해 사랑으로 공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기 위하여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지켜보는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의 대상자가 서로 응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응시가 좋은 씨와 가라지 어디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좋은 씨와 가라지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보이시는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 작업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가라지도 밀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출발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추수꾼만이 할 수 있는 분별의 작업, 즉 심판과 보호라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의인과 악인이 이 세상에 공존하며 누구도 세상의 끝날까지 그들을 분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즉 세상은 이 모든 경계 바깥에 위치한 공황한 상태로 이곳에서는 무서운 세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제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방을 포함하는 전 세계에 걸친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능력을 전파하는 일을 주관하는 능력은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시고 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인들과 어깨를 맞부딪히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악이 우주적 세계 사이에서 인간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벌어지는 전쟁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고 중립지대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은 이 세상에서 나란히 존재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잎과 밀은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악이 자라든 석이 자라든 선이 자라든 처음에는 그 정체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이 가라지의 정체를 악한 자의 아들들, 즉 악의 후손들로 보고 계십니다. 악이 뿌리를 내려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하나님만이 분리해내실 수 있는 악입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응시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존 스캇백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악의 근원을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로 설명합니다. 둘째 아들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요청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를 만나보니 둘째 아들의 형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했던 총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병의 근원은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미움이 악을 키워 사단의 포로로 자녀들을 방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악의 실체는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고 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위장하고 포장했지만 정작 그 사랑 안에는 사랑이 없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 허영, 미움으로 가득 찬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죄로 이끌어내는 악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다 거두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는 알 수 없는 삶을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애매모호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악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이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 가라지가 무엇인지 또 추수꾼이 언제 오시고 악을 제거해 주시는지 알 수 없는 이 시간이 너무도 답답합니다. 또한 모든 선과 그리고 마귀와 천사, 밀과 가라지가 구별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의인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응시하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 또 새로워질 수 있고 이제 타자를 향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닥을 치질하게 상황 속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미리며 알곡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암담하고 부족하여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현실이 가라지와 밀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은 알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시의 눈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시 속에서 우리의 눈을 맞추어 갈 때 이 힘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것이 응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타자를 향해서 우리의 힘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땅 위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이 곤고하고 시대를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응시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가라지라 하지 않으시고 밀이라고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시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견뎌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고 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음부의 세계에 거할지라도 또 하늘 끝에 가서 올라갈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유리할 때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마지막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